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12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린 한 과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여인이 드린 것이 한 고드란트, 하루 품삯의 6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적은 헌물이었지만 이 여인의 헌금이 누구보다 많이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상황과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이 그 누구의 헌금보다 많이 드려진 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이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실체와 모든 것의 정체, 모든 것의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이 마가복음 13장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셨고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 말씀하신 곳은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중심부,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에 머무르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 너머까지 들어올 수 있으셨지만 주로 성전의 바깥 부분에 머무시며 가르치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셨다라고 전합니다. 나오던 중에 제자들은 당시 보수 작업이 한창이었던 탓에 성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돌들과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보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성전의 운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성전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40년 정도 후에 전쟁 때문에 파괴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예언이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성전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제 기능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영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장소, 사람들의 종교적 의무감만을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용도로밖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던 것은 제사장들을 뚫고, 대제사장들을 뚫고 그곳에 들어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 성전이 이미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 따로 세워져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굳이 그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셨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전에 예언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함께 참회하고 그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회함으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전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되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되죠.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무너지고 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고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가에 따라 꼭 우리가 쌓은 성전이 무너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지어낸 나의 성전, 나의 구원만을 구하며 나의 복된 인생만을 구했던 나의 성전, 그러한 나의 신앙, 나의 성전들은 성령으로 인해 반드시 무너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우리 인생을 성전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성전이 우리 안에 서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매번 이러한 우리의 성전을 쓰러뜨렸다, 허물어뜨렸다, 또다시 새롭게 세워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무너졌을 때 주님의 온전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성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어려운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과부의 모습보다 스스로 존경받기를 원하는 서기관의 모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누가 성전된 예수님을 무너뜨렸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전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 굳은 살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성전이 아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전, 생명을 품은 인생되는 귀한 은혜가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를 경배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면 주여 성령으로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하셔 주시고 온전히 주의 성전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